불가항력적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어떤 것을 맡고 있을 때 우리는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냥 기다리다 낙타의 새끼가 죽어요. 우리는 강제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뚫어주고 풀어줘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더했고 오늘날에도 이 교통수단이나 관광용으로 여러분이 낙타는 한 마리에 수만 불 이상 합니다. 지금도 아주 비싸요. 예전에는 정말 더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낙타가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그 주인과 그 가족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낙타가 처음 초산, 처음 새끼를 낳을 때 그 고통이 너무 크고 아파가지고 이 낙타가 순간적으로 이 모성애를, 너무 고통이 크니까, 저는 아기를 안 낳아서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아기를 놓을 때 옆에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근데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순간적으로 모성애를 잊어버리고 영상을 본 것처럼 새끼를 거부하고 젖을 물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끼를 계속해서 피하고 밀어내고 침을 뱉고 심지어는 발길질을 하고 돌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조금만 지속되면 새끼는 죽습니다. 왜죠? 당연하죠. 어미의 젖을 먹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주인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억지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마두금 이 연주자를 초빙해 와서 이 연주를 하게 함으로, 여러분 그 낙타가 눈물 흘리는 거 봤죠? 굉장히 그 감성적이고 민감한 동물이래요. 그래서 그 음악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닫혀있고 눌려있던 그 모성애를 이제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라도. 왜냐하면 이 새끼를 살려야 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에게 있어가지고 감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감사하도록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너무 무감각하게 또 강팍하게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고마움에 쉽게 익숙해진대요. 고마운 거에 너무 쉽게 익숙해진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익숙하게 되면 쉽게 감사를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그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불평과 원망, 그리고 요즘 대세인 무관심이 그것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아주 유명한, 그리고 아마 여러분 평생에 수십 번 설교를 들어왔던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십자가의 여행을 떠나시죠. 죽으러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그 중간에 어떤 마을에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소문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아주 큰 소리로, loudly voice라고 아주 큰 소리로 외쳐가지고 예수님을 부르는데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굉장히 아주 심플하고 쿨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단어 안에 많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제가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나왔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바로 나온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봐서 분명히 여러분, 이 나병 환자 이 10명은요,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믿음적으로는 좀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리 높여서 주님을 구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에게 가야 하냐면요, 그 당시에는요 제사장이 제일 제의적인 역할도 합니다. 제사도 물론 감당하지만 당시에 의사 역할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나병 환자와 같은 격리해야 되는 이런 치명적인 병은요, 내가 나았다고 해서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막 돌아다니 잡히면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반드시 누구한테 검사 맡아야 돼요? 이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이 나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현재 내가 나병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태로 만약에 돌아다니거나 제사장에게 가다가는 잘못 걸리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요, 나병 걸린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당연히 같이 살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요즘도 격리하지 않습니까? 격리해서 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접촉되는 것을 너무 싫어해서, 접촉이 된 사람은 당연히 감염뿐만이 아니라 또 율법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취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마을에 절대로 내려올 수 없지만 부득이한 상황이 있어요.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뭐 어떤 특수한 상황에는요 마을로 내려왔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사람이 저기 멀리 오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경고를 줘야 돼요. 빵빵하듯이 클락션 울리는 것처럼.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얘기하면 아, 저 사람 나병 환자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 이렇게 접촉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다가 걸리면 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지거나 돌에 맞아 죽어도 그 사람은 다른 그 어떤 곳에서 하소연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나은 게 아닌데, 지금 병자인데 이런 더러운 몸을 가지고 여러분 제사장한테 찾아가다가 여러분 걸리면 진짜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제사장에게 간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믿음도 있고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열정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나았어. 근데 여기서 여러분 성경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15절로 성경이 만약에 끝났다면 오늘 본문의 주제는 감사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뭐 열정적으로 부르짖는 거라든지 아니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기, 이렇게 여러분 결론이 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좀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10명 중에 10명이 다 나왔는데 10명 중에 한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냥 진짜 개 돼지보다도 더 싫어합니다. 이 혼혈족들을 너무 싫어해요. 근데 나은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중간에 자기가 고침받았고 힐링받은 것을 깨닫고 주님한테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좀 당황스러운 거죠. 9명은 다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여러분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렇게 평생 격리되어 살다가 이제 나았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집으로 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어떻게 했냐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소리로 감사하면서 주님의, 여러분 영어를 읽어보면 이게 그냥 뭐 바우다운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몸 자체를 이렇게 영어 표현하면 던졌다 그랬어요. 내 몸을 그냥 던져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뭘 자꾸 그렇게 해, 뭘 그래 복잡하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됐다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오히려 문제를 제기해요. 문제를. 주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그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문제를 제기하냐면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 어디 갔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왜 이 이방인 사마리아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하나님께 감사를 하러 온 사람이 왜 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주님이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요, 여러분이 땡이란 땡큐 할 때 여러분 THNK, 여러분 감사하다는 여러분 이 땡이라고 하는 땡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 생각하다 think에 또 왔다는 말 여러분 아시죠? 원래 어원이 같습니다. 고대 시대 때는 think하고 thank를 같이 이렇게 사용을 했다가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오늘날 나뉘게 됐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많이 생각해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궁무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여러분 오늘 PPT를 보세요. 감사라고 하는 한문에도 여러분 이 굉장히 여러분 숨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감자는 여러분 느낄 감자라는 건 아시죠? 우리 뭐 감각, 감동 할 때 쓰는 한문입니다. 감자. 근데 여러분 사자를 한번 잘 보세요. 사자라는 건 여러분 사례하다 사자입니다. 사례를 할 때 사자를 써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례하다 여러분 사자에 말씀 은자가 있고 그 옆에 있는 여러분 저 사자가 바로 쏟아는 할 때 사자입니다. 사격할 때 그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할 때 여러분 사례할 사자가 뭐냐면 말로 쏘는 거예요. 말로 화살을 쏘고 말로 이렇게 쏘는 거예요. 감사라는 게 뭐냐면 느끼고 그리고 말로 쏘는 거예요.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한문에 얼마나 이렇게 크고 오묘한 뜻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말로 쏘는 거, 말로 표현하는 것까지가 감사입니다. 감동만 받는 게 감사가 아니고 느끼고 감동받고 말로 쏘는 그 자체가 감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아스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여러분 사람을 세워놓고 우리 원희하고 에릭 같은 아이를 세워놓고 내가 선물을 준비해왔어, 아빠가 선물을 준비해왔어, 선생님이 선물을 준비해왔어, 이렇게 여러분 계속하면서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포장해왔지, 이렇게만 계속 얘기하고 실제로 여러분 선물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 애기한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기가 너무 당하고 아니 아빠가 나를 정말 약을 올리나? 이렇게 하고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느끼기만 하고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게 그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찾아보시고 꼭 여러분 줄 꺼놓으세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응하리니. 여기 보세요. 너희 말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응답을 하겠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우리가 뭐 큰 소리를 내고 우리가 작게 소리를 내고 우리가 속삭이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듣고 못 듣고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막 잘 들으시고 내가 작게 얘기하면 하나님 못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얘기 안 해도 실제로 다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겠다고 여러분 말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셨어요. 우리를 배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소리로 감사를 표현하는 오늘 사마리아인과 같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는요 앞에서
정말 우리 속된 말로 똥줄이 탈 때도, 화장실이 막 너무 급할 때도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았고,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도 역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동일했어요. 큰 소리로 찾았지만 해결되고 난 다음에, 고침받고 난 다음에도 큰 소리로 감사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큰 소리로 표현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요, 놀라운 결과를,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감사를 표현했던 오늘 사마리아인은 주님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영생의 약속, 영생의 복을 그에게 주셨고 그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불치의 병인 나병이, 불치의 병인 암이 고침받았다고 한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불과 30년, 40년밖에 더 못 삽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평균 수명이 40이었어요. 고침받은 여러분 9명이 집에 돌아가서 식구들과 함께 잘 살았지만 길어봐야 20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한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생을 여러분 선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올해가 다 끝나기까지 한 달여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챌린지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감사 제목을 5개를 여러분 한번 큐티책에다가, 저는 큐티책에다가 적어요. 큐티 하시고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쥐어 짜면 쥐어 안 짜도 여러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 감사 제목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 번째, 한 장로님 비장에서 피가 멈추고 잘 회복되어서 일반실로 옮겨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저는 두 번째, 심장 SADS를 작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장에 구멍이 난 거, 그거 하나님께서 작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 삼천 판막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 제목 이렇게 두 번째 적었고요. 세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저희 집에서 드리고 교인들을 위해서 섬기고 준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네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를 곁에서 지켜주고 도움을 주고 위로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한국의 가족들이 이번에 저의 아픔으로 인해서 다시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겠다고 약속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5가지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삶이 변화됩니다. 5개를 여러분 적으시고 오늘 우리 설교했던 것처럼 그 중에서 다 하면 좋겠지만 3개, 5, 3 여러분 이 3가지를 표현해보고 나눠보는 거예요. 우리 홍아씨 같으면 우리 에릭한테, 아니면 뭐 톡으로 저희 아내나 저한테 해도 됩니다. 아니면 우리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카톡에다가 우리 단체톡에다가 올려도 되고, 정말 나눌 데가 없으면 우리 에릭을 불러놓고 에릭아 오늘 엄마가 이렇게 감사 제목 썼는데 내가 이렇게 너에게 나눈다, 이렇게 여러분 해도 엄청 좋아요. 여러분이 감사 훈련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이들 어릴 적, 우리 에릭보다 훨씬 작을 때부터 우리 아내가 감사를 쓰게 하는 훈련을 시켜요. 지금도 우리 아들 감사 일기 지금 계속 씁니다. 여러분 인생관 세계관이 완전 바뀝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해보고 너무 괜찮고 감동이 있으면 내년에 우리가 다 함께 좀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좀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거로만 느낌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